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고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혀진다. 옷 입듯이. 마치 성령으로 옷 입듯이 그렇게 그때까지 여기서 거하고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어라. 그래서 오순절날 명절이지요. 그때 다른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에 그때 성령 강림을 받게 됩니다. 준비된 자들이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놀랬죠. 각색 각종 언어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게 능력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마치 옷 입듯이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옷 입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어. 그렇잖아요.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는 나에게 합당한 연고다. 합당하기 때문이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흰옷이죠. 흰옷. 흰옷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제 지금의 터키, 중부, 남부, 이때 정도에 위치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밖에 없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 입혀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 근데 유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흰옷이 점점 회색이 되고 점점 점과 흠과 티가 묻고 그게 뭐겠습니까? 죄가 묻고. 근데 죄가 묻으면 묻었으니까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씻어야죠. 빨아야죠. 죄가 묻었으면 빨아야죠. 어떻게 빠는지를 잘 모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방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방언 하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면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하실 때도 또 씻겨지는 부분이 있고 씻겨지고 그렇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이상 그것을 씻지 않는 이상 마귀가 쉽게 나가질 않아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권세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죠. 마귀가. 하지만 다시 곧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떻습니까? 파리들이 나가라 그러면 휘휘 우리가 저으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또 붙잖아요. 모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리가 그러는 거, 예를 들어서 파리라고 예를 들었지요. 파리가 그러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설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파리가 그 냄새를 맡고 다시 또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내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설물을 씻어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물론 거기에서 있던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의 어떤 경력, 쉽게 말하면 그의 스펙, 어떤 그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를 죄로 또한 여겼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겠습니까? 의로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합당치 않은 말이겠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입술이 될 때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들이 내 영광을 구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영광을 구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구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었으면 정확하게 그 표현을 13장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버지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영광을 더러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곧. 오래되지 않고. 어쨌든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거를 옷같이 입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그 정도 되면 정말 탁월한 신앙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게. 근데 그걸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흰옷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빨아야 되죠.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모든 계명들에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 방언, 중보 방언 여러분 섞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속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입는다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하고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령의 불이 켜진 상태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막히면 왜 그런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 있던 충만한 기름들이 왜 지금 싹 없어졌나?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추측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돼요. 보통 충만했다가 이제 기름이 빠질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귀 공격이 심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두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것이 싹 빠집니다. 기름이 없어져요. 왜? 어둠이 덮치는 거죠. 마귀가 덮치는 거죠. 덮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으로 옷 입는 것들이 이렇게 점차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다시 회개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 회개 방이에요. 용해방이라 그러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해방. 용서 회개 방언.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매일이면 좋지요. 그렇게 주님을 성령으로 옷 입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거보다도 제가 사실은 나눌 부분이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거나 그러면 조금 약간 달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는 여러분 죄사함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죄사함. 근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계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가 돼야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여러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라 그러지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가 뭡니까?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과도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 있죠. 죄를 짓게 되면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영적인 감옥으로.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회개와 죄사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 회개와 죄사함, 이거를 같이 나란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거와도 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회개는 좀 더 늘려서 말하면 용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 회개. 용서가 여러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용서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 다 했다가도 이틀 후에 보면 이틀 전에는 용서 다 했는데 이틀 후에 하루 후에 한 몇 시간 후에 5시간 후에 용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용서 못하게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 말씀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27개 정도의 26개, 7개 정도의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뭔지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제가 뭐 앞서 팁으로 이제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용사 진검 및 살화간이 맹복원 대공시 살아가니 맹복원 비회거구 뭐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한 글자로 팁으로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20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이제 것들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전에 설교를 보시면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거울같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용서가 다 됐나? 용서도 한 20명 정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다 됐나? 5명 정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 되었나? 항상 2명 정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가 되었나? 항상 점검해야 되고 과거에 다 철저하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들에서 내가 벗어났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지 방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려면 용서 회개가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해도 막히고 아이고 왜 막히지? 이렇게 방언을 열심히 해도 한 2-3시간 막 해도 별로 주님을 만나는 분량이 너무 작고 느껴지지 않고 왜? 용서 회개가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씻어내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도 죄가 씻겨져요. 방언을 통해서도 죄가 씻겨집니다. 죄가 종류가 있어요. 그 고의성에 따라서 고범죄가 있고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3장인가요?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인지 알지요?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어떤 제물에 섞었어요. 사람의 어떤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완전히 죽였다라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거는 어떤 해함이 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해를 받는 것이 죄가 너희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게 아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이건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많아서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자기들의 피가 재물에 섞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올 영어로 보시면 올 이와 같이 모두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것이다. 모세도 누구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호의를 조금 더 받는 그런 기회를 받는 그런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모두 망할 것이다. 모두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실로암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실로암이라는 데서 망대가 옆에 있나 봐요. 뭐 저는 정확하게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라는 건 어떤 타워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쌓은. 그래서 어떤 적군들이 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죠. 보고 또 상부에 본부에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관측하는 곳이기도 하고 피하는 장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치어 죽었어요. 18사람이 무너져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불운해서 사고사로 죽었네. 망대가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 때문에 그날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망대에 치여 죽었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망했다라고 말해요. 망했다. 천국 가는 느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사로 죽었지만 천국 갔을 거야. 뭐 갔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망했다라고 얘기해. 망했다. 그것이 그냥 사고사로 죽어서 천국을 갔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올 영어로 보시면 올 모두가 다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치어 죽지 않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죄가 더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치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게 됩니다. 군대들이 에워싸이게 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딴 곳에는 황폐케 하는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이면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성 안에 뭘 놔두고 온 사람들은 도리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 대사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군대들이 에워싸서 대사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과 이 성과 이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딸들이라는 거는 뭡니까? 백성이에요. 거기에 사는 도시를 또한 하나님은 어떤 여자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딸들아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벨론의 딸들아, 갈대아의 딸들아,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갈대아 거주민이죠. 거민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성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이 성이 권고받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눈에 감춰졌다. 네 눈에 감춰졌다. 때가 이를지라 토성을 쌓게 될 것이고 이 성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이 성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도 아직 죄가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회개가 안 된 상태로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받다가 무너지다가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한 그것이 문이 길이이기도 합니다. 길. 문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문이면서도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이 길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이죠. 그 문은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뭐겠습니까? 넓은 문은 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은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넓은 문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혹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shall not be a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애쓸 것이다. seek to. 애쓸 것이다. enter in. 들어가려고. But 그러나 shall not be able.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 천국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는 잘 안 하고
기도의 분량만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긴 했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깨어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어야 당연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천국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찾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찾지 못한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으로 가야지. 나는 좁은 문도 아니고 넓은 문도 아니고 둘 다 피해서 가야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분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기도가 왜 가증하겠어요? 기도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만,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멀리 계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킨 상태에서,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다, 내 짐이다, 내 멍에다라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좀 더 쉬운 네 짐이 아닌, 너의 죄의 짐이 아닌 내 짐을 줄 테니 이거는 좀 더 가볍다. 훨씬 가볍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게 주님의 계명들이고, 이것이 또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기도만 한다고, 주여 3창 한다고, 주여 3번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방언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으세요. 뭐지? 뜻을 찾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을 거라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요구하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장성한 자들이 지켜야 되는 법의 분량이 달라요. 계명들의 분량이 달라요.
이 말은 똑같이 이거를 지켰니 안 지켰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더 장성한 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만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가 생각하지만 억울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또한 그거를 이겨냈을 때에, 이길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천국에서 더 큰 자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